네, 오늘 한글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성품이 뭘까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게 전혀 그리스도인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성을 낼 수 있어요. 분노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습니다. 네? 분노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시편 7절, 시편 7편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재판관이세요. 심판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판단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는 분노가 동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마음에 넣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하고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분노예요. 왜 분노를 할까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는데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을 내서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노로 상대의 잘못을 내 노함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하는 거를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를 내가 분노로 깨우친다는 거죠. 내 분노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대리자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려면 그 내가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행동에 대한 형벌까지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공의를 또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판단해서 요 정도 형벌을 넌 받아야 돼 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아니면 또 공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내가 분노함으로 너 잘못했어 라는 거를 깨우치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냐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락하신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나이가 있죠. 어렸을 때 어리석음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매를 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만 그 매라는 것은 그게 무슨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매를 든다는 게. 그래서 어제 잠언에 보면은 아이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갖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성질을 못 이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죽이고도 싶은 거예요. 근데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의 어리석음을 벗겨내서 더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어릴 때나 그런 거지. 어떻게 다 큰 자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분노로 공의를 이룬다? 아니,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의를 이루신 방식이 뭐예요? 분노를 표출해서 의를 이뤘어요? 아니면 진노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당해서 의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의를 진짜 조금이라도 닮아서 이루고자 한다고 하면 내가 진노를 당하는 모습이어야지. 내가 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상황에 그거를 내 마음 안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감내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라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구체적으로는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이거 뭐 멀리 있는 원수도 아니에요. 네 집안 가족이 너 원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를 우리에게 얘기해 줄까요? 너의 일상을 유지해라 그런 거예요. 원수에게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이거 먹고 마시는 건 일상이죠. 일상. 일상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심히 주의하여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노가 그 사람의 머리에 쌓인다. 숯불이 쌓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하실 심판의 시간이 자꾸만 쌓여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분노하면, 사실 내가 분노하면 나는 그 분노에서 의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분노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모든 더러운 거, 이거 쓰레기거든요. 영적 쓰레기예요. 내가 막 분노로 이렇게 쏟아낼 때 하나님은, 나는 거기에서 의가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쓰레기가 보이는 거예요. 너 왜 쓰레기를 입에서 뱉냐? 더러운 것도 있지만 넘치는 악이라고 했어요. 분출되는 악. 악은요, 하나님과 등져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가 쏟아낼 때마다 내가 하나님 되는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거죠. 너 하나님 아닌데? 이러시는 거죠. 그럼 분노 대신에 우리가 뭐를 가져야 될까요? 어울리지 않는 게 분노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딱 어울리는 모습이 있어요. 어울리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오늘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온유함에 대한 설명은 이제 자세히 하겠지만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거,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게 뭘까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영이 성경으로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여기 받는다라는 얘기는요, 웰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두셨는데 내가 그 성령을 받아들이고 또 응대하고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조금 이제 혼동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뭐 굉장히 신비스러운 음성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은사를 또 행해야 되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이 뭐야? 나에겐 은사도 없고 음성 듣는 일도 없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성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실체가 아닌데, 실체로 느껴지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요? 이거는 뭐 가끔 따라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24시간을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거기에 실마리가 뭐냐면 여기 받으라라는 얘기에 있고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얘기에 있어요. 성령을 온유함으로 환영하고 대우하여라. 너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온유함을 또 알아야 됩니다. 온유함. 온유함이 영어로는 gentle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gentle. gentle. 신사숙녀. 그런 태도.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가장 온유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 여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럼 모세가 뭐 가장 젠틀맨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모세는요, 분노할 일이 매일 아침마다 생겨요.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 일들이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막 여기서도 원망, 저기서도 불만, 막 왜 우리를 여기로 끌어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 합니까? 막. 예. 모세를 칭찬하는 목소리는 한 마디도 없고 매번 모세에게 그러한 아주 분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분을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모세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왜 못 들어갔어요? 분노해서요. 우리에게 물 달라고 막 이제 또 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 이제 38년의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막 빠바바바바 하니까 내가 물을 내랴 하고 지팡이로 빵 쳤단 말이에요.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랐겠죠.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넌 끝났어. 너 내 거룩함을 안 나타냈잖아. 그 38년간에 무릎 꿇은 거는 하나님 기억을 안 하시고 그 한순간에 막 얼굴 이것이 그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온유가 사람에게 쌓이는 성품일까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엎드릴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선물이에요. 분노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온유는 가장 사랑과 동행하는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할 때 그때 내게 생기는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그래서 어려운 일이에요. 젠틀맨 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을 그 순간에 잃어버렸잖아요. 그 한순간에 그 분노가 정말 눈앞에서 그 큰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뭘까? 사랑? 희락? 절제? 인내? 뭐 이런 걸 생각해 봤는데 그게 다 아니에요. 아니 오늘 말씀만 아니고 다른 데 보니까 특히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 여기 다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모도 인도자, 자기 사회생활할 때도 누군가는 내 밑에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여야 될 성품이 뭘까요? 사랑? 인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기 주의 종,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라고 적용할 때 가르치기 잘하면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런데 뭐가 우선이 돼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것이 우선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뒤에 거역하는 자가 뭐 어제까지는 잘 순종하다가도 오늘도 거역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거역하는 자를 막 훈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 이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현장에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를 내 안에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해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성령과 동행함이 내게 또한 온유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박아놓고 아까 우리 어린이 말씀 때 뭐 퀵 슬로우 퀵 슬로우 했죠? 머릿속에 박아놓고 살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19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거는 2배속, 말하는 것은 0.5배속, 분노하는 건 0.1배속 이렇게 속도를 맞춰놔야 돼요. 똑같은 속도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신 말씀을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거기까지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들여다보고 있는 자. 자유롭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의 큰 선물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죄의 속성은 얽어매는 거예요.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 뒤편에 가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여기 죄가 어떻게 속성으로 나오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냐 아니냐 하는 걸 아주 간단하게 판명해 볼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짓누른가? 내가 거기에 지금 얽매여 있나? 그럼 그건 죄예요. 그런데 뭘 해도 자유로워요. 뭘 해도 행복해. 뭘 해도 뭐 걸리는 것이 없어. 그런 것이 바로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가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그 말씀을 일상에서 행하잖아요.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행하는 일에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 어떤 일을 해도 그 하는 일에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자, 26절. 이 26절도 읽다 보면은 이거 더러운 거 입으로 내뱉는 거 이거 성질이구나 하는 거 이제 좀 암시가 돼 있어요.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혀가 맘대로 막 움직이면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요. 당신 혀가 막 맘대로 움직이는데 무슨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경건은 헛것이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헛것이하는 경건을 하는 사람은 혀가 절제가 돼야 된다.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와요? 27절에? 다시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도 이제 이 분노가 표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아니 왜 갑자기 고아와 과부 얘기가 나오고 환난 중에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실까? 분노가요 생기는 원인이 내가 맞상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내 아래로 짓누르려고 할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이 분노라는 것을 내 안에 감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통로가 뭐냐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가져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라. 그리고 자꾸 사람을 맞상대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지 말고 도와야 될 사람으로 보아라.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분노할 대상이 아니다. 보면은 다 그 안에 연약함이 있다. 특별히 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눈을 뜨고 살 때 내가 새 속에도 물들지 않지만 나의 분노도 다스릴 수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사정을 돌보고 살 때 과연 내 안에 온유함이라는 성품이 늘 나를 주장하게 된다. 이걸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혀를 절제하는 것이 금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 관계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모든 복을 받고 싶어. 나는 행하는 일마다 복이 되고 싶어. 그러려면은 우리의 안에 이제 분노의 어떤 모습, 속도를 확 낮춰버리고 이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분노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온유함으로 바꿔서 그 사람과의 일상을 늘 이어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내가 무엇을 원한다 해서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는데 정말 내가 의를 이룬다고 분노하고 또 관계를 깨는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의 이 옛 성품을 정말 뿌리까지 뽑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주신 성령의 성품을, 온유의 성품을 늘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마지막을 경고를 삼게 하시옵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셔서 의를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모습을 따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상관관계,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온유함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